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었죠. 그 소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큰 소동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남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살얼음 발 걷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이 하는 중요한 사역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서도록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인 그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렀던 곳을 해가 지나서 들르고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권면한다라는 말, 곁에서 가까이에서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자칫 흔들 수 있는, 자칫 낙심할 수 있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격려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 작별 인사를 하죠. 마케도니아로 떠나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원하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갑니다. 바울은 그냥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여러 지방을 거쳐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여전히 그는 성도들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죠. 또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형편에 맞는 말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죠.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한다. 우리 공동체는 가족에게, 목장 식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말, 합당한 말, 필요한 말, 딱 들어맞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말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부 목자님들이 여러 가지 말로 모든 식구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만나는 VIP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길을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유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행합니다. 바울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드로아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죠. 바울이 시간이 또 아까워서 그날 밤이 늦도록 강론을 펼칩니다. 7절 말씀에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밤이 깊어가는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교태책에 보면 해설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 못지않게 말씀을 향한 드로아 성도들의 갈망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들, 열정과 갈망이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강력하게 깊이 전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려는 갈망이 만나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오늘의 묵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흘려드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듣는 것으로 말씀 묵상했다라고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드리면서 깨달은 바를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갈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유드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걸터 앉은 그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우왕좌왕할 때에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사람 피우지 마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살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과 말씀을 받으려는 갈망이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아들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위층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강단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도 올라오죠. 어떻게 합니까? 빵을 떼어서 먹고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결국 밤새운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만큼 열정과 갈망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고 싶어요. 이게 맞아져야 돼요. 합이 맞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밥 먹고 다 집에 가버렸으면 누가 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만나져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열정과 갈망이 만나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 갑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 중앙에 말씀도 전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하지만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에베소는 중요한 사역지지만 그것을 생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져 있어요. 시간 아까운 겁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타인을 위해 쓸 것인가? 주를 위해 쓸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쉬운 것,
원하는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시급하게 실천해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책에 나의 기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실천하게 하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깨닫는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열망과 말씀의 갈망이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적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